민수기 23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아직도 찾고 계시는 분 안 계시겠죠?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가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전후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찬식 마치고 저는 꼭 화장실을 가거든요. 근데 조성병이 멘트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갈등이네요. 이게 특별한 볼 일일까?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남이 먹어야 맛있는 것이 뭐죠? 남이 먹어야 맛있는 건 골탕입니다. 내가 먹으면 맛이 없고 남이 먹어야 돼요. 지난주에 군에 가 있던 일부 형제가 왔습니다. 군대를 많이 가 있어서 기도가 되는데 그 형제가 와서 수요일에 간증을 했습니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참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형제들이 참 다음 세대의 이 나라와 교회에
인재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한균형제 소식은 들으셨죠? 네? 아, 오늘 들으셨죠? 저도 어제 밤늦게 들었어요.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아마 서인천 교회에서도 발표를 했고 서인천 교회 자매입니다. 한균형제 부모님하고 형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있는 모임 한균형제도 서인천 모임으로 사자. 곧 날짜도 잡히지 않겠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드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보라. 이 발람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네 번의 메시지가 이제 발람 선지자가 네 번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거 발람 하면 타락한 선지자요. 완전 가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발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발람이 얼마나 타락한 선지자고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는 건 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압왕 발락하고 이 발람 선지자하고 둘이서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장면인데 근데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항상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락이나 발람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것이죠.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약속은 영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라올 때도 그렇고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 그 뼛속 깊이 정말 은혜를 이렇게 다 이해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은혜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실제 삶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대부분이 율법적인 가르침 가운데 삽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고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이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받은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취소된다면 이게 영생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영생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 영생, 원래부터 영생이 아니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거저주는 사랑이다. 그거죠. 우리 애들이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양육하고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고슴도치는 자기 자식 사랑한다. 내 자식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그 변화된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사기꾼이란 뜻인데
하나님 일부러 이 야곱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쓰셨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 이스라엘 얼마나 반역을 많이 했습니까? 주력을 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여정의 끝자락이잖아요. 모압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고 허물을 보지 않겠다. 그게 뭡니까? 은혜로 그들에게 접근하겠다. 그 얘기죠. 은혜로.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렌즈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구약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고 신약적인 시각에서는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하나만 바라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그 얘기. 세상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하긴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 푸는 것만큼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나머지는 사실 저절로 풀리는 문제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몰라도 풀려요.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면 알아야 풀리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뭘 다 알아야 풀립니까? 저절로 풀린다니까요. 내가 신경을 안 써도 풀리는 문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예를 든다면 룻기를 한번 보세요. 룻이 룻 아시죠?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잖아요.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몇 권이죠? 네, 속으로만 보죠. 룻기 있고 에스더가 있죠. 그죠? 룻이 개인적인 입장, 룻의 입장에 놓고 볼 때 그게 아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아줌마가. 그분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룻의 그 시어머니 가정이 유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도저히 유대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민을 한 겁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으로 가니 거기 흉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 그 풍년을 보면 거기 남아있던 그 나오미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과부 3명이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한 분하고 며느리 둘하고. 졸제 다 과부가 된 거예요.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하고.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나오미 뜻이 뭐죠? 희락이란 뜻이고 룻은 마라는 쓰다는 뜻이잖아요. 더 이상 너에게 희락이 없다. 나는 희락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쓰디쓴 인생이다. 돌아가라. 그 눈에 돌아가서 눈에 팔자고 치기 바란다. 이러면 그랬더니 오르바는 안 돼요. 갔잖아요.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고대사에서 그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냐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고대사는 어느 사회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오미가 좋아서 따라온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 뭡니까?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고 따르겠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이었다. 그것입니다. 룻의 결단이. 여러분 모압으로 돌아가면 모압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고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결정이었다니까.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 가지고 이제 결혼 서약 떠는데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이러니까 어떤 신랑을 곤란하다 그랬대. 내가 오는데 택배 아저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앙적인 고백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뭘 알았던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몰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들었습니다. 그 신앙 하나 붙들었어요. 하나님 한 분 붙들었어요. 그런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어떤 의미죠? 망하면 망하리이다. 어머니 따라갔다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결심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 핵심이 뭡니까? 몰라요? 자, 질문해서 저도 미안해요. 구약성경 전체 핵심이 뭐죠? 이 핵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구약성경의 핵심도 예수님이고 신약성경도 핵심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실 구약성경을 예수님이 등장을 안 하잖아요. 구약성경의 핵심은 뭐냐?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구약성경은 다윗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겠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나오죠?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데 사무엘서하고 연결되는 책이 뭡니까?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비로소 기다리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왕 중의 왕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어요. 자기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자기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걸 알고 왔던 게 아니에요. 그걸 뭐 신경 썼겠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죠. 하나님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 바라보고 갔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바꿔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발음이 가끔 이상하지. 지금 제가 이를 치료하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이상하게 나와요. 이 하나 붙였을 뿐인데 우리가 인생을 룻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뭘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룻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막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것 같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룻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그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뭐 얼마나 힘드냐고 뭐 그러는데 뭐 해야 될 게 많고 뭐 그렇잖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근데 신경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뭐 사역을 하려면 뭐 행정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뭐 건축도 잘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도 잘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될 게 많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되고 세미나도 가야 되고 해마다 여러분 뭐 성도들 수양회 전체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전국. 그래도 전국 장로 수양회는 매년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보 들으러 가는 거지. 뭐 하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배워야 되고. 근데 뭐 알아야 되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딱 하나죠. 하나님 한 분 알고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된다.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머지는 사실 사람은 좋고 못해도 사역합니다. 증인이 서 있잖아요. 못해도. 우리 뭐 사역만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뭐가 더 있고 덜 있고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삽니다. 없어도 살아요. 한교인 형제가 결혼한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응답을 해서 왜 승천을 안 하나 염려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좀 있으면 괜히 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겠죠. 뭐 저만 그런 거예요? 그 아내도 살아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주님 뜻이에요. 특별하게 주님이 허락한 사람에게는 결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다 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무너진 인생이다 그 얘기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달랐다 할지라도 사실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연결이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하고 연결됐느냐. 인생이 단순한 거, 단순 인생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인생. 그 한 줄이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게 돼 있어요. 역전승하는 인생. 요한계시록이 복잡하지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최고 승리자다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라 그 얘기죠. 666 표가죠.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 붙들고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 그 얘기. 예배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끝을 알잖아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안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누가 말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본부는 어디 있죠? 우리 교회 본부가 어디 있어요? 예배당이에요? 우리 본부가 어디 있어요? 서울 어디 노량진 찾습니까 지금? 우리 본부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본부라는 게 뭡니까? 권위의 상징이고 통치의 상징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본부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세상에 본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본부 두고 있어가지고 본부에 지시하고.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일반 교회분들 다 하셔요. 제가 장로교 생활할 때 다 그거 가르치던 거였어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걸 아는 것하고 그대로 사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 그거 인정한다니까.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다. 교회에서 주님을 대리하시고 대표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거 다 안다니까. 왜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예배 드릴 때 성찬식 예배 드릴 때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답답할 때인데 여러분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찬송가 예전에는 저도 이제 나이 들었는가 봐요. 눈치 보이고 예전에 찬송가 잘못했가면 그 전에 찬송을 택할 때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찬송을 택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찬송 중에 그렇지 않은 찬송이 있잖아요. 뭔가 달라는 찬송도 있고
뭐 이런 기도하는 내용의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옛날에 택하면 가차없이 거기 잘랐어요. 그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찬송 택하라고. 그럼 그 얘기 들은 형제는 민망하고 다음 주에 안 나온다 이랬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예배드릴 때 뭐 이게 이제 뭐 감사드릴 때 이게 감사도 잘못할 때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이 이게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행정 조직 인간의 조직처를 갖는 건 주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머리로 각 지체인 것입니다. 몸의 머리고. 진짜 우리들 관계에 주님에 배워야 진짜 훈련받아야 되죠.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형제님들이 감사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감사한데 소원은 모든 형제들이 다 예배에 참여해서 다 한마디씩 아버지께 은혜 감사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3시간씩 예배가 드려도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영적 훈련이 되죠. 주님께 예배하는 걸 찾으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주님하고 연결이 늘 돼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하고 생명하고. 우리 인생이 참 넘어져도 걱정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주님이 어떻게 일으키실지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뭐 형제들 가면한테는 딱지 맞았다고 이렇게 여자한테 딱지 맞았다고 서로 할 거 없어요. 얼마나 더 좋은 자매를 주려고 이러시나 기대해도 되잖아요. 직장 잘렸다고 너무 이렇게 서러워하지 말고 주님 얼마나 더 좋은 직장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거부하면 얼마나 좋은 걸 주실까.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결코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뭐 밟으면서 즐거워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재밌잖아요. 주님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죠? 양이 아이큐가 좋아서? 아니에요. 아이큐 별로 안 좋아요. 뭐죠? 수없이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주인 목소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왜 영어를 못하죠? 별로 안 들어서 그래요. 사실. 네? 미국은 거지도 영어하잖아요. 우리도 한국말은 그냥 제법 하잖아요. 뭐 썩 잘하지 못해도. 왜 그렇죠? 계속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 영어가 안 들리세요? 세계포 정기를 쓰세요. 누가 뭐 이렇게 선전했다는데 근데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비교적인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계속 시키잖아요. 응? 그 목자에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 안에 유초등부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한 50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야 가자 그러면 2명 나가요. 누가 나갈까요? 자기 엄마 아빠이네 둘 나가요. 듣고 따라간다니까. 주님이 야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 그게 양이죠.
한두 번 이렇게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는 훈련하고, 이 묵상이 왜 중요한 겁니까? 한두 번 듣고 난 다음에 안 들려요, 안 생겨요. 이건 곤란하다, 이거. 자꾸 듣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훈련, 이게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 혹시 감정이 상했더라도 말씀을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예배당 들 때 저 뒤에다 기둥 만든다는데,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 기분 나쁘면 기둥 뒤에서 들으라고. 저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많이 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위조 집회, 제가 계속 예를 많이 들죠. 위조 집회 이걸 찾아내는 방법을 이제 은행 가면 훈련을 시키는데, 뭐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가짜 집회 안 보여줍니다. 절대 가짜 집회 안 보여줍니다. 진짜 집회를 계속 보게 만듭니다. 진짜 집회의 특성에 대해서. 진짜 집회는 어떤 것인가? 감촉이 어떤 것이고, 진짜 집회는 어떤 문양이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고, 이런 거 계속 진짜 집회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짜 집회만 만들고, 절대 가짜는 안 만들고. 돈 속에 쌓여야 돼요. 여러분, 한 10년 전 베트남 같으면 볼 것도 없다잖아요. 딱 보면 안 가잖아요. 쫙 지나가는데 가짜가 딱. 첫 보는 순간에 알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 계속 나오거든요.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한두 가지 가짜. 그래서 참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항상 포장을 바꾸고 나오거든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연구할 의미가 없다고. 가짜 배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단에 너무 연구할 필요 없다, 그것입니다. 지나치. 이단에 대해서보다 진짜 복음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파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진짜 복음을 계속 들으면 알게 되잖아요. 들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가 들으면 내가 그걸 정리는 할 수 없고 뭔가 이상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두 가지 보통 유대인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표적주의가 있고 하나는 지식주의가 있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다. 거의 이상한 거예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봐라, 우리가 설교가 봐라 했죠? 새로운 걸 전하는 게 아니고 잊고 있는 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무슨 기적적인 것, 제가 어디 유튜브 보니까 손 휘두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 나가 떨어지면 어쩔 건데. 여러분, 사랑이랑 신뢰관계잖아요. 처음엔 신뢰가 서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과 이걸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남자들 주로 뭘 하죠? 선물 공세를 하잖아요. 선물 공세를 해요. 그러다 신뢰가 쌓이면 선물 주는 게 줄어들죠. 우리 집만 그러거든요. 줄어들어요. 저희 자매한테 제가 1년 가야 죄송해요.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참 그 복이 있어요. 저희 자매 생일을 6일로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경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온 국민이 저희 자매 생일을 축하해 주거든요. 전 국민이 중에 추석날 음력 8월 19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래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 있어요. 안 잊은 척하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작은 표적, 출애굽기에도 보면 처음에 표적이 계속 나오죠. 나중에 표적이 사라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고. 사도행전에도 처음에 온갖 이적들, 방언들,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안 하잖아요.
주님께 우리들을 이적이라는 게 뭡니까? 평상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이적이라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 원한다. 그것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어떤 선수들은 코치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뭐 김연아 같은 선수가 굳이 뭐 코치가 필요할 거 혼자 연습하면 되고, 뭐 유현진 같은 선수가 왜 코치가 필요할까? 혼자 그냥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코치가 필요하죠, 반드시.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야 성적이 나오죠. 따라갈 때. 그 코치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할 때 점수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도 코치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우리 마치 코치 없어 살아갈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코치가 누구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있는 코치가 있어야 우리가 반드시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자꾸 너 괜찮은 사람이다. 네 스스로 판단하면 되지. 꼭 누가 뭐 그 옆에서 조언을 해줘야 되냐. 혼자 해라. 혼자. 그것이 멋있는 인생 아니냐. 그러나 세계적인 선수일수록 오히려 코치 얘기를 잘 듣습니다. 따라서 하고. 그게 지상을 잘 따르는 게 세계적인 선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 분야의 전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코칭을 따라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이죠. 여러분,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옳은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분 10년만 일찍 구원받았어도 인생이 멋지게 변화될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헛되게 사는, 열심히 살았는데 헛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몸팽이로 사는 거 말고 열심히 살았는데 헛되게 사는 인생.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가치 없는 게 있죠. 제 친구가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그 70년대 말 80년대 그 기능올림픽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 기능올림픽. 그 전국 기능올림픽에서 이제 우승을 해야 자격 나가잖아요. 제 친구가 기능올림픽 나갔어요. 진짜 재주가 좋았어요. GM 그 옛날 세안자동차잖아요. 세안자동차 연구소에 있었어요. 기능올림픽을 나갔는데 제일 먼저 작품을 끝냈어요. 근데 메달을 못 땄어요. 왜? 차가 틀려버린 거예요. 제품을 만드는데 척도가 틀려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자꾸 내 생각, 여러분 그 선전이 생각대로 그러잖아요. 내가 SK 바꾸려고 아직도 안 바꾸는데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엉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시원한 답이 없어요. 별로.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성경도 시원하게 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욥기를 여러분 아시죠? 욥기가 어렵죠?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책망하잖아요. 아닌가요? 그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보면 맞는 얘기 하는데 하나님 책망하고 또 정작 하나님 마지막 나타나가지고 욥한테 막 뭐라고 하고는 그냥 결말은 좋게 끝나지만 하나님도 시원한 대답을 안 주잖아요. 네가 하나님 해봐라고 끝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해볼래? 욥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해라. 그 얘기 속에 보면 네가 하나님 한번 해볼래? 그 욥이 손들잖아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에 대한 이것이 선단농법을 하나님 설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 해볼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개미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성경만 있죠. 그 내장 속에, 간 속에 간충이라는 그 산대, 간충 아시죠? 간충이 사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 생식 능력이 없답니다. 책을 읽어봤어요. 같이 얘기가 되지. 집밥만 봅니까? 네? 마이리틀 텔레비전만 보나요? 어쨌든 간충이 있는데 이게 생명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런 번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 이게 양의 배설물로 나오는 거예요. 양의 배설물 나오면 양의 배설물을 달팽이가 이렇게 좋아한답니다. 달팽이가 이렇게 먹어요. 그 달팽이가 먹으면 이제 달팽이에 나오는 또 분비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달팽이에 이제 그거를 또 개미가 먹는데요. 거기에 섞여서 간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충이 양의 똥으로 나오고 양의 그걸 먹으면 이제 개미가 먹고 개미가 그걸 먹을 때 이제 달팽이 그걸 먹는 거죠. 먹으면 이제 개미 속에 들어가는 간충이 개미 속에 들어가는데 개미하고 양하고는 이게 생활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개미의 위 속에 있다가 개미도 작은 위가 다 있어요. 위를 뚫고 나온답니다. 위를 뚫고 나와가지고 개미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유장이 뚫리면 죽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유장을 뚫고 나올 때 그 간충이 유장을 메꾸고 나온대요. 메꿔서 안 죽게 메꾸고 나와가지고 개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의 머릿속에 간충이 들어가면 이 간충이 그때부터 개미를 조종하는 거예요. 간충을 먹은 개미를 간충이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조종해가지고 그 일개미 속에 들어가가지고 개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양이 제일 좋아하는 풀로 가게 만든 거예요. 밤에 딱 가가지고 그 풀 끝에 매달려 개미가 자기 입으로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풀 끝에 매달려가지고 양 그 먹이 속에. 그러면 밤새도록 있으면 양이 아침에 풀 뜯으러 올 거 아닙니까? 풀 뜯으러 와가지고 먹이면 먹히고 안 먹이면 이제 몽유병 환자처럼 되는 거죠. 개미가 밤에 갑자기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그 풀 위에 이렇게 딱 들어가 앉았다가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퍼져 있다가 개미가 뜯어먹다가 개미를 먹으면 먹히는 거고 안 먹으면 내가 왜 이쪽으로 툭 털고 다시 일개미 속으로 들어갔네요. 그걸 계속 먹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미가 이제 이 머릿속에 이제 개미를 양이 만약에 먹게 되면 개미 속에 이제 양 속에 들어갈 때 머릿속에 들어간 개미는 그 간충은 죽는 겁니다. 완전히 십자가가 되는 거죠. 개미 윗속에 들어있던 그놈들이 다시 번식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개미 뇌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개미로 하여금 양이 제일 좋아하는 풀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신비하잖아요. 사실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은 두 가지, 늘 얘기하는 성경은 두 가지 내용이 첨예하게 그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책임이랑 막중한 게 있잖아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만나면 이게 모순되잖아요. 인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맞죠?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자기 원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들이 양립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성경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의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설명해주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의 머리를 넘어가는 얘기거든요. 우리들은 자꾸 내가 다 이해해야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빛을 이용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빛의 5%밖에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95%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설명할 때 빛은 파장입니까? 입자입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하죠. 빛의 입자설이 있어요. 입자설로 설명이 되죠. 뭘 아는 척 하면 돼요, 그냥. 입자설로 설명이 돼요. 빛의 파동설이 있어요.
밑에 파장이 있잖아요. 파장과 입자가 양립할 수 있어요? 이건 아직도 과학이 설명을 못하고, 여러분 이거 설명하면 노벨상 받아요. 설명 못하니까 공존이라고 말하잖아요. 듀얼리티. 양립할 수 없는 게 빛 속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빛도 설명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냥 알아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열심히 일하는데 일할 때마다 오작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면 뭡니까? 안 놀고 안 쉬고 일을 하는데 만드는 제품마다 오작을 내는 거예요.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할 수 없이 자르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너 열심히 일하는데 너 같은 애 참 아깝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네가 만드는 물건마다 불량품이 나오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르기 전에 점검을 해봤어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 문제 점검해보니까 자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틀린 자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봐요. 불량품 나오지. 성경을 의미하는 단어가 캐논이라고 캐논. 캐논이 뭐죠? 대나무 자라는 척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기준이 틀리면 자기의 줄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줄자를 가지고 내 인생을 재단하니까 내 줄자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볼 때, 제가 볼 때. 저만한 사람 없어요. 저희 자매한테만 가도 좀 달라져요. 제가 지금 밥에 먹고 살잖아요. 4개월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제가 음식을 하니까 엊그제도 제 마음이 상했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제 나름대로. 내년에 고민하면서 해주는데 갑자기 영양실조라는 거야. 내가 같이 먹는 반은 뭐냐 그럼. 그런 말이 그렇게 마음 상할 줄은.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데, 우리 자매가 밥하기 시작하면 절대 음식을 타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약속은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지금. 내 자를 가지고 내 인생을 재면 자기 인생으로 자기 불자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기분, 내 판단.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될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자기 생각에 성공할 것 같고, 조절할 때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자기 생각이 옳을 것 같고, 성공할 될 것 같고, 그거 왜 하냐, 그런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러고,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보세요. 그 줄자가 맞을 것 같은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헛된 인생 사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 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로마 10장에서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줬은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역했다.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줄자는 기준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줄자를 가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줄자를 붙들어야 되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줄자가 되주십시오. 나의 기준이 되주십시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해달라고.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상고했고 말씀 따라가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사람 따라가고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 한번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을 줄자로 삼는다. 하나님 말씀을 줄자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뭐 발람이 오고 발락이 오고 때까지 와서 저주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잖아요. 어떤 관계로 살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은혜가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됐네. 마귀적인 시각을 버려라. 믿음은 눈에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시각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시각의 변화가 온다. 보는 것이 바뀐다. 그것이 눈이 바뀌는 것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거 다 볼관자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느냐? 마귀는 마귀의 시각을 주고 하나님의 시각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요셉 얘기가 나왔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자기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렌즈로 본 것이죠. 자, 마귀가 뭐라고 요구하죠? 한번 보죠. 민수기 23장 13절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잔머리 쓰잖아요. 이게 뭐 너무 이스라엘의 유흥에 놀랐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끝자락만, 끝에 주로 누가 했죠? 처진 사람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린애들.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여기가 모세가 죽은 산이잖아요. 느고산이. 쳐다보면 했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보게 만든 거예요. 저주하라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기 좋을 것만 보여줬구만. 절망적인 거 보여주고 약한 거 보여주고 그거 보여 저주하라고 했다. 이게 마귀적인 시간 항상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아말렉이 마귀 상징이잖아요. 육신의 상징이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칠 때도 신명기 20장 10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마귀는 그래서 꼭 우리 피곤할 때 공격하고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 공격하고 여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 공격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했다. 약한 자다. 이게 마귀적인 것이다. 마귀의 상징이에요. 아말렉 시각으로 항상 약한 거, 연약한 거, 허물 이런 거만 하라. 지금 발락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적인 눈을 갖게 돼요.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어떤 의미 뒤에 처진 거.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참 좋은 거 보시라. 우리가 야곱 생각 어떤 생각 들냐? 사기꾼,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야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성경은 야곱에 대해 뭘 기억합니까?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전혀 허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 그런데 마귀는 항상 약점, 허물 이런 것만 기억하잖아요. 정죄할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시각 그러면 축복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마귀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군병관 그 뭐가 생각납니까? 퉁명스럽고 이중인격이고.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유머 있고 잘생기고 기억이 틀려지죠.
그래서 뭘 보냐에 따라 달려진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죠. 계속 근데 매스컴이나 이런 거 계속해서 마귀적인 시각을 자꾸 심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에 대해서. 음악 태폐적인 거 보여주고 마귀적인 거 자꾸 심어주려고. 노래도 다 죽고 싶은 노래. 김경호 가수 아세요? 하얀 나비 불렀다. 85년도에 젊은 날에 요절을 했어요. 죽을 때 노래가 뭐였어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한 달 있다 가버렸어요. 노래 불러도 유행가를 혹시 여러분이 가서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되면 쨍하고 했들날 이런 거 불러요. 그러다 송대관씨 요새 잘 안 돼 있죠. 네 박자 불러서 그래요. 인생이 꼬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씀 들어도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있고, 노래를 들어도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이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산장에 쓸쓸하게 죽잖아요. 쓸쓸한 산장에. 맨날 그 얘기 듣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드는 거잖아요. 주님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어떤 일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 그런데 율법 항상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정죄하고. 여러분, 그 우울증이 있고 상태 안 좋은 사람 특징이 뭐죠? 인생이 어떻게 항상 나쁜 일만 있겠어요. 그잖아요.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냥 나쁜 말 무득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 막 묵상하고, 그러면 인터넷에 올리고, 그냥 그런 거 문자 날리고, 전화 걸고, 뭐 만나게 그런 거 교제하고. 그러니까 계속 나쁜 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해독하는 시간이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날려버려.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락의 시각을 버리는 시간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시간. 이 예배죠. 발람 선지자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죠. 뭐죠? 나는 이스라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들의 구원을 바라본다. 그들의 생명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그 얘기죠. 저들의 반응을 보지 않겠다. 보는 게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교회도 보는 게 중요해요. 뭘 바라본다.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교회가 그렇게 깨끗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사를 보면. 형제운동이 일어날 때 형제님들도 그러니까 그 안전한 형제들도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선교지를 도웁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막상 우리가 어떤 물질을 놓고 그럼 선교지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럼 의견이 다 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교회 장의자 놀 때 여러분하고 의논을 제가 안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 의자를 놓을 때 어떤 디자인을 놓을까 하면 다 틀릴걸. 예배당 질 때 많이 싸웠죠.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할 때 기억이 안 나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 예찬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 예찬당분들 갈등하다 매일 듣겠는지 모르지. 네? 그럼 좀 회개하면 좀 하고 있겠죠? 교회사 가운데 그 성교들 싸운 얘기 그런 것만 들먹이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좋은 걸 봐야죠. 아이들의 교육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걸 보여줘야 됩니다. 계속 좋은 걸 보여줘야 돼요. 왜 자꾸 저 선교지 여행을 시켜야 돼? 우리 기도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가네도.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을 한번 보내야 돼요. 선진국은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가난한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뭐가 정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그 모습이고, 그 모든 허물들과 우리 연약함을 뒤엎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은혜가 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주님께 전혀 죄 없는 사람들로 인정하시고 보잖아요. 그냥 죄를 용서했다는 차원. 의라는 뜻이 뭡니까? 죄가 용서됐다. 그 의미를 넘어가는 단어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을 인정해준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되기를 열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분을 먼저 바꿔놓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절망의 눈에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되 저희들 향한 바 의로운 행위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 저희들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참 그런 잘못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좀 저희들의 믿음의 시각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좀 주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다하시고 이제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또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해주시고 교회와 또 가정들의 주님의 흘러넘친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또 종교인들을 긍휼히 해주셔서 잘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병마를 이기고 승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